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좀 교육관 또 부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벌써 은혜가 다 임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저는 설교 죽서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받을 은혜 다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뭐 다른 걸로 은혜가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 그걸 달성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보람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약간 반전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에는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게 아닌가 싶다가 결국에는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데 21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에서 21절로 이렇게 빨리 넘어가지만 사실상 두로와 이 시돈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도 한참 더 북쪽 해안가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기 보면 제가 지도를 띄웠는데 저기 보시면 저 가운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저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또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도 그쪽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이 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는데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하고 예루살렘 그러면 한 서울하고 대구 정도 되는 거죠. 서울하고 대구.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갈릴리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빨간데.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하고 외국이에요. 외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갑자기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에 계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기 북쪽 촌구석에 예루살렘이 그 도시거든요. 서울이거든요. 저 북쪽 촌구석에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있던 그 집권자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관들인데 이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비판을 하기는 예수님께서 너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않느냐? 왜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편이 돼야지 왜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위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딸이 귀신에 들려있다라는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본데 예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거를 제자들이 막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거를 제자들이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혼내시고 야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예수님은 들은 채 많은 채 이러고 있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주 좀
냉담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 말씀이 20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그렇죠. 나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외국으로 나간 거죠. 두로와 시돈은 외국이에요. 외국의 이방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그거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니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 지도에도 보신 것처럼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오가는 중도 아니고 완전히 별도로 두로와 시돈으로 일부러 가신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일부러 가셔서 거기서 이방 여인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 땅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부름받았다. 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모순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아마도 이 여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럼 여기 뭐하러 왔대요? 그런 마음 안 갖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딱 뭐 이렇게 일본에서 뭐 참 자선 사업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라서 좀 어려운 사람이 가서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그러죠. 나는 일본 사람만 돕습니다. 그러면 뭐래요? 우리나라 사람 뭐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하러 왔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자기 나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 한 번 더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상당히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저기는 저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개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자녀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개들은 누구예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인, 이방 사람들. 참 너무 좀 어이가 없는. 왜?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한테 야, 니네는 개야. 내가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떡을 줘야지 내가 그 떡을 개들한테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양반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뿐만 아니라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하루 전날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는 화를 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화를 낸 거예요. 야, 내가 너희의 장로 유전을 왜 지키냐? 그러면서 너희가 외식하지 마라 그러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오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두둔하고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거는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가장 많이 놀란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직접 대고 자기한테 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 아픈 딸 보고 개라고 얘기한 거냐.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철렁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을 더 놀라게 만듭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인이 한 얘기 뭐냐면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저희 딸도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부탁하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떨어지는
예? 음식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시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명이 좀 길긴 했는데요. 이걸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고 이 스토리 전개가 아주 파격적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모욕감까지 참으면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간절함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여인의 그 갈급함이,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간절한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그것도 여기 보니까 흉악한 귀신에 들려 정상적인 생활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간절함이 생겼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은 아이고 참 예수님 좀 심하시네. 그 능력도 있으신 분이 그냥 좀 들어주시지 말이야. 뭐 개가 어떻고 뭐 상이 어떻고 말이야. 그런 얘기로 안 해줄 거면 말이야.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말이야. 뭐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인 여인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가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참 살기 힘든 그런 나라였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런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고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국을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시키시고 한국 교회는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들어서게 하시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한국 교회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갈급함은 사라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더 나약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하고 있었고 그 딸은 귀신에게 자아를 빼앗기고 귀신의 말을 듣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풍요하고 편리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풍요와 편리에 눈멀어서 어떻게 보면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리함과 풍요함에 눈멀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 갈급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위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상당히 위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이 더 위기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더 사탄에게 꽉 붙잡혀져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그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이고 얘가 정신병에 걸렸나 보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그냥 입원시켜버렸다면 그런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았고 귀신이 잡고 있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이 자신의 상태를 바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하고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함, 갈급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간절함, 갈급함은요, 이 여인을 주님께로 나오게 주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여인이 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앞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로서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그 인원수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 실제로 5천 명이 아니라 한 15,000명에서 2만 명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만, 그것도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서 5천 명이거든요. 거기 보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담대하게 했냐면 그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사랑과 그 딸을 고치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처럼 간절함, 그런 갈급함은 그녀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갈급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이러한 믿음의 간절함, 갈급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간절함, 갈급함은요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 이스라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이 우리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한 것이었어요. 확실히 여자와 남자가 차이점이 있는 건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아람 장군 나아만 장군이 나오거든요. 이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죠. 아니 우리 땅에는 무슨 좋은 강이 없는 줄 알아. 내가 여기에 목욕하러 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그래도 장군님 오셨으니까 그대로 말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자존심을 잘 못 굽히는 것 같아. 자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냉담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자기는 개취급을 받으면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부스러기는요, 천국의 부스러기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의 부스러기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옛날에 한참 어렵고 그런 힘들 때는요, 막 보릿고기하고 먹을 거 없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부잣집 대문 밑에 있는 거지들을 오히려 동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잣집 거지들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게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산에 가서 칡뿌리 먹을 수 없는 뿌리 막 이럴 때는 부잣집 거지들이 오히려 더 잘 먹는다니까요. 천국의 부스러기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에는 황금길이 쫙 있다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이 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금이라 그러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황금 그러면은 사람의 눈을 멀게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황금이 천국에서는 도로 포장재예요. 도로 포장재. 황금으로 도로 포장한다니까요. 천국에서 하찮게 버리는 쓰레기도 여기서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결국 천국에서의 부스러기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여인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자기의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제가 이야기를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확대해 보면요,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밭임자한테 갑니다. 이보시오, 내가 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당신 밭을 나에게 좀 파시오. 어차피 당신 뭐 그 농사도 안 짓고 놀고 있는 밭 아니오. 내가 2배 값을 쳐줄 테니까 파시오. 근데 이 사람이 싫어요. 그냥 조상 내대로 온 밭인데 그 팔기도 귀찮고 안 팔겠어. 그러면 더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제가 조금 더 쳐줄 테니까 그러지 말고 파셔. 이거 놀리면 뭐해. 내가 농사로 질 테니까 제발 좀 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러죠. 왜 자꾸 귀찮게 그래. 팔 생각이 없다는데. 내가 안 팔겠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막 그러면서 화를 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밭에 부화를 발견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참 더러워가지고 말이야, 쓸모도 없는 땅 내가 사준다 그러면 그냥 2배 쳐주면 그냥 옳거니 하고서 그냥 사지 말이야. 그냥 유세 되게 떠내. 그냥 안 사. 그러고서 그냥 가버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든 살려고 말해요. 그러지 말고 좀 파셔. 막 그래도 막 온갖 아양을 떨면서 그러지 말고 좀 파셔. 내가 그럼 3배 줄게. 이러면서 살 거 아니에요. 왜? 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너무나도 귀하니까.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요, 그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천국의 그 보화 앞에서 우리 자존심 하면서 내 삶 더러워서 내가 교회 안 나가네. 내가 저기 무슨 교회에는 내가 우리 교회 없는 성이 누가 있나? 왕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 말이야. 들어서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런 자존심도 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말하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녀의 딸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그 여자가 딱 고침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자존심을 구기고 오히려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알 수 없는 냉담함과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은요, 어떻게 보면 다 계획된 것일 확률이 큽니다. 왜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하신 장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어디에 가다가 들린 게 아니라 일부러 가셨어요. 자기가 있는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일부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양들에게만 온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올라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지 않아도 될 장소를 가셨고,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는 바로 그 가나안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심하게 하신 말씀은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나라는요,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 정도는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먼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민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샤머니즘, 조상숭배, 불교가 지배적인 나라였어요. 그렇게 머나먼 이 대한민국,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때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때론 고난과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급함입니다. 복음을 향한 갈급함, 그리고 그것을 위한 간절함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러면 이 간절함과 갈급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나도 고급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삶은 실제로 편리하지도 않고 실제로 풍요롭지도 않고 고급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빈곤하고 핍절한 상태에 이르러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핍절하고 그 곤고한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로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 어떤 사람은 뭐 온갖 이런 여러 가지 중독에, 참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 참 어떤 사람이 그 게임에서 나오는 홀로그램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그 여자 캐릭터랑 얼마 있다가 결혼식을 정상적인 결혼식을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 세상입니다. 그게 일본에서 무슨 회사에서 나온 무슨 신부 무슨 그런 프로젝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돼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3D 입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만질 수는 없고 그런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여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퇴근하고 오면은 아니 다녀오셨어요 그러고 아침에 이러면 잘 잤어 자기 뭐 이렇게 깨운대요. 네.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여자랑 정식적으로 결혼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본문 이게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 없는 건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사람이 공허한 거죠. 영적으로 그 사람이 공허한 거예요. 영적으로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상태를 바로 인지하시고 참으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론 용기를 내어 나왔으나 오히려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갈급함과 간절함이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천국의 부스럭이라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일 마지막 번호로 천국 들어가는데 제일 마지막 번호로 간신히 문 닫히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번호를 딱 번호표 받아가지고 딱 들어가도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번호에서 한 번호 뒤쳐져가지고 못 들어가면 참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요. 근데 마지막 번호라도 잡아가지고 딱 들어가면요 간신히 들어왔어도 그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이 세상에 어떤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참으로 그런 것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